성경 이사야 49장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9장 8절에서 10절까지 저와 한 목소리로 나에게 주시는 2019년 첫 번째 말씀이라 생각하시면서 저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한 번 더 읽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직접 들려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한번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2019년) 여러분과 저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삶이 참 어려울 때가 많더라고요. 2018년도 어쩌면 그런 날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여러분. 살아야죠.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옛적에 이런 영화 한 편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Cast Away라는 영화였어요. 혹시 보신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배송 물건 운반하는 회사에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의 이야기였죠. 어느 날 배송해야 할 물건들을 싣고 비행기로 옮겨가다가 추락을 하죠. 그리고는 무인도에 4년여 동안 갇혀 있다가 극적으로 구조되어 세상 속으로 다시 온 이야기요. 그 주인공의 이야기 짧게 한번 드려볼게요. 무인도 생활 4년쯤 되어가는데 어느 날 바람과 파도에 밀려
판자 조각들이 떠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뗏목으로 만들어 그가 무인도를 벗어나죠. 뗏목은 어떻게 움직이나요? 어떻게 움직이죠? 노를 잘 저으면 가나요? 아니요. 뗏목은 바람이 불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배 같지도 않은 배죠. 어떻게 해서 떠내려온 알루미늄 판자를 가지고 뗏목을 만들었는데 바람이 다행스럽게 무인도를 떠나가도록 불어주는 바람에 그 뗏목을 타고 가다가 구조됩니다. 그가 사회로 다시 되돌아온 다음에 그가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난 살아남기 위하여 끝까지 버텼지. 그러던 어느 날 파도가 밀려왔고 바람이 뗏목을 밀어주었어. 나는 계속 살아갈 거야. 파도에 또 무엇이 실려올지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 데는요, 우리의 수고보다 어쩌면 바람이 필요할지 몰라요. 그 바람이 불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 주인공은 바람이 자신을 그 무인도를 벗어나게 했다고. 그래서 나는 비록 내 능력은 없을지 모르지만 나는 끝까지 살아가겠다고, 아니 살아남겠다고. 왜냐하면 혹시라도 또 다른 파도가 그 무언가를 가져다 줄지 모르니까. 신앙인의 눈으로 한번 보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실어다 준다면 우리는 살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할지도 몰라요. 내 힘으로는 삶의 길을 살아갈 능력이 없지만 은혜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고 은혜의 파도가 몰아닥치면 우리에게는 생각지 않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2019년을 이렇게 살면 좋겠다. 특별히 2019년에 우리의 한 주제를 삼았는데 오직 예수, 주께 더 가까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자. 여러분, 사실 2019년 어느 누구도 걸어보지 않은 길이라고 말했지만 2018년과 거리 다를 것 없지 않을까요? 언제나 걸어왔던 그 길을 또 걷게 되는 것이 2019년 또 아닐까요? 그러나 똑같은 길일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조금은 다르게 걸어가야 할 필요 또한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온 믿음의 길이긴 하지만 2019년에는 조금은 더 가깝게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19년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 오늘 몇 가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와 함께 먼저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다는 게, 그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은혜의 때와 구원의 순간이 있다라는 것 기억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겨운 인생을 살아도 은혜의 때가 반드시 있다. 구원해 주시는 날이 반드시 임할 거다라는 인식이요.
그럼 은혜 없는 인생보다 더 불쌍한 인생은 없습니다. 은혜를 맛보지 않은 채 살아가는 인생은 날카로운 가시 같습니다. 남을 찌릅니다. 남을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상처를 끊임없이 입습니다. 상처 입는 것만이 아니라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도 가슴에 애통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맛보고 나면요, 가슴 속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깨닫고 나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을 품을 줄 알게 됩니다. 무언가 부족한 것을 보고도 삶이 싸나워지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면 그런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은요, 은혜를 입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삶의 순간에도 은혜의 순간은 반드시 있다. 하나님께서 2019년 여러분과 저의 삶의 순간에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고백입니다. 제가 내일부터 특밤을 하잖아요.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영혼의 문제인데요, 거기에 이 메시지와 유사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반드시 임하는데 이것을 자기 자신이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사는 동안, 그래,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반드시 있을 거야.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물결이 밀려오는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물결이 우리를 무인도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구원의 날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 고백을 놓치면 우리는 삶의 혹독한 풍랑 속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그래, 하나님의 은혜 때가 있지.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날이 있을 거야.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부는 순간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자녀를 구원해 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임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다. 아니, 좀 사나워지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을 거거든요. 은혜를 입은 자들이 좀 더 부드러운 사람이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은혜의 때가 있는 줄 알고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 사나움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억울하다고 분노를 너무 드러내지 마십시다. 그냥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너를 응답해 주겠다. 은혜의 때가 임할 거다. 구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은혜의 때는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그 은혜가 오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어느 누구로부터 그 은혜가 올지 안 올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의 때가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멘이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뭐라고요? 아멘. 그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으면요, 어떤 인생이 펼쳐지느냐 하면 9절에 이런 은혜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저와 함께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요, 뭘 인식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 하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우리의 풀밭이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헐벗은 곳에도 그들만의 풀밭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헐벗은 순간을 걸어가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헐벗은 곳에서조차 우리만의 풀밭이 펼쳐질 거다. 그거예요. 전 그걸 믿고 살고 싶어요. 어려운 순간 왜 없겠어요? 헐벗을 그런 순간이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말해요. 헐벗은 순간에도, 헐벗은 산 속에서도 우리만의 풀밭이 펼쳐지게 될 거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요,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만드는 분이셨어요. 혼돈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혼돈을 없애고 질서를 세워가시기 시작하는데, 그 질서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빛이라는 것이었어요. 무엇을 몰아내죠? 흑암을 몰아내요. 어둠을 몰아내요. 오늘 성경도 똑같아요.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라 그랬어요. 나타나라. 여기에 나타나다라는 얘기는 갇힌 곳으로부터 풀려난다. 흑암은 우리를 사로잡아요. 흑암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해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알겠어요? 어느 방향인지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래서 갇혀 있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흑암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라는 말은 거기에서 풀려나와 빠져나오도록 만들어 주실 거다 그래요. 여러분과 제 인생이요, 2019년 살아가는 동안 흑암에 들어가 있다 생각될 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우리에게 뭐라고요? 나와, 어둠에서 빠져나와, 나타나라고 말씀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흑암 속에서 빛을 창조해 내신 분이고, 무질서와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겨운 순간에 살고 있어도 우리만을 위하여 펼쳐놓으신 풀밭이 있는 줄 알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첫 번째 얘기해 드렸잖아요. 무인도를 빠져나오는 힘은요,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우연히 떠내려온 뗏목만들 판자요. 만들어 놓은 뗏목이지만 바람이 적절하게 불어주지 않으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삶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요, 갇혀있던 어둠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펼쳐놓으시는 푸른 풀밭이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헐벗은 곳이라도 염려할 게 없어요. 아무리 그곳이 고통스러운 현장이어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아무 것이 없는 곳이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아무 것도 없는 그곳에 우리만의 풀밭을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좋은 이유가요, 세상은 모든 게 어둡다고 그러잖아요. 내년 경제가 훨씬 더 어렵대. 아니, 내년이 아니고 올해. 더 그래요. 전문가들의 말은요, 2020년은 훨씬 더 어려울 거래. 저는 근데 걱정이 안 돼요. 성경이 뭐라 그러는데요? 모든 헐벗은 산에도 뭐라고요?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랬거든요.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만의 풀밭을 반드시 준비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풀밭을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한국이 어려운데, 이 고국이 어려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매달리면 우리만의 풀밭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것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말자. 어려운 거 제가 사나워지지 말자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줄 구원의 날에는요, 모든 헐벗은 산에도 풀밭이 펼쳐지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2019년을 사는 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자의 능력이잖아요. 안 어려운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어렵겠죠. 어렵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 있는 줄 알고 헐벗은 산에서도 풀밭을 준비해 주시는 그분께서 흑암 속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나와 나타나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인생이죠.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2018년도 지나왔잖아요. 2019년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건데 훨씬 더 명확하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그래야 2019년이 살만하지. 안 그러면 다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구원의 순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함으로 헐벗은 곳에서 하늘아버지의 푸른 초장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구원의 기적, 한 가지만 더 묵상해 보죠. 오늘 성경은요, 독특한 얘기 하나를 합니다. 저와 함께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어디로요? 어디로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요, 샘물이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하게 다가온 게 무엇이었냐면 샘물 근원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럼 샘물은요, 가물면 마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나 근원이라는 말은 가뭄에도 마르지 아니하는 것을 가리켜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등장한 샘물 근원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계속해서 솟아나온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계속해서 솟아나온다고요. 가뭄이 오면 말라버리는 샘이 아니고요, 그런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요, 괜찮을 때야, 우기 때야 샘물에 물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건기가 지독할 때, 그때에도 샘물이 마르지 않고 솟아나오는 것을 가리켜 뭐라 그런다고요? 샘물 근원이라 그런다.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근원을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고요, 처음과 끝이고요, 시작과 끝이거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디까지 갈 걸 알아요. 우리는 가뭄이 닥치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신다고요? 샘물 근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쁨도요, 기쁨의 근원을 갖지 못하면요, 기쁨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기쁘다가 안 기쁘다니까요.
기쁘다가 억울하다니까요. 근데 기쁨의 근원을 가지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요. 똑같아요. 행복의 근원을 모르면요, 행복하다가 불행해요. 근데 행복의 근원을 가지면요, 어떤 일에도 행복을 빼앗기지 않아요. 사랑이요? 사랑의 근원을 모르면요, 사랑하다가 미워해요.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증오를 해요. 근데 사랑의 근본을 알고 있으면요, 그 어떤 것들이 그 사랑의 마음을 빼앗지 못해요. 근원을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그랬냐면 샘물로 인도하신다 말씀 안 하시고요, 어디로? 샘물 근원으로 가는 거예요. 근원의 뜻이 뭐라고요? 계속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라버릴 샘물 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샘물, 그렇잖아요. 그곳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삶의 의미는요, 근원을 알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원을 모르면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 요동치는 파도와 똑같아요. 근데 근원을 알고 나면 늘 그렇잖아요. 깊은 곳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게 근원이에요, 근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야, 괜찮지? 그리고 샘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야, 그런 샘물은 잠깐이면 사라질지 몰라. 내가 인도하는 곳은 어디라고요? 샘물의 근원이야. 이게 신앙생활의 능력이죠. 여러분, 껍데기는 필요 없잖아요. 껍데기는 진짜 필요 없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멀쩡할지는 모르지만 잘 포장되어 있다고 속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속은 문드러졌는데 겉을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놓은들 뭐 하나요? 그게 근원이 없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근원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삶의 진정한 근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껍데기를 얻으려고 살지 않아요. 돈 좀 벌어서 행복하다고요? 아니요. 요즘요, SNS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 이거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죠? 이게 뭐냐면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이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SNS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증후군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카페인 증후군이에요. 카페인. 그건 카페인을 마셔서 그런 게 아니고요. 카는 카카오, 페는 페이스북, 이는 인스타그램. 이게 카페인이에요. 근데 이 카페인 우울증이 있다는 거야. 이런 카페인 우울증이 왜 생기느냐면요, 이 모든 이런 것들은요, 매일 뭘 요구하냐면 좋아요를 눌러줘야 돼. 지가 뭘 올렸는데 남들이 좋아요 그래야 행복해져요. 근데 조금만 덜 올라오면 그때부터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참 미친 애들이죠? 아니요, 그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친 애들이죠. 우리가 다 그거 보고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막 좋다는 거예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들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근원을 몰라서. 하나님은요, 껍데기를 소중하게 보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시는 분이에요. 샘물 하나, 두 개, 세 개 얻었다고 좋아하는 인생을 꿈꾸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뭘 원하신다고요? 샘물의 근원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샘물의 근원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다시는 추리지도 아니할 것이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런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갖고 계시나요? 핸드폰 기능을 다 쓰실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기능을 다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 99.9% 없어. 뭐가 있는지도 몰라.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있다고 가르쳐도 금방 잊어버려.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런데요, 그 비싼 걸 살라 그래.
여러분 70%도 못 쓰는 그 핸드폰을요, 우리 비싼 돈 주고 사요. 그런 기능 없어도 되는 싼 걸 사면 좋은데 비싼 거 사놓고 쓸 줄도 몰라.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우리는 쓸 줄도 몰라.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집안에요, 안 쓰고 있는 거 많죠? 너무 많지 않나요? 다시 말해, 그거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없어도 사실은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기 대부분 집이 있으시는 분들은 그 집에 다 자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우리 신방을 가보면요, 아무리 집이 적다 그래도요, 거실하고 방이 있더라고. 부엌도 있고. 근데 한꺼번에 양다리 걸치고 잘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부엌에 한 다리, 거실에 한 다리, 방에 한 다리, 이렇게 잘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사실은요, 우리가 모든 것을 보면 다 있을 필요가 없어. 그런데도 우리는 뭐 한다고 생각하느냐면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왜요? 큰 본을 몰랐어요. 큰 본. 우리의 삶의 진짜 기쁨의 근원을 몰라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오늘요, 2019년 새로 시작됐어요. 한 번도 안 가본 거예요. 그러나 가본 거나 다름없어요. 거의 다 비쌀 것 같아요. 난 원래도요, 주일 되면 설교할 거고요, 부활절 되면요 또 특세 한번 할 거고요, 이때 되면요 또 뭐 음악회도 할 거고요, 막 비슷할 거예요. 비슷하지만 저는 2019년을 좀 더 다르게 살고 싶어요. 어떻게 살고 싶으냐 하면, 하나님 올해 저에게 더 큰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놀라운 은혜의 순간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헐벗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푸른 풀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이 두렵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것에 기쁨을 찾지 말게 하시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믿어요. 이런 한 해 여러분과 제가 시작하게 됐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하나님은 은혜의 때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만의 푸른 풀밭이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근원으로 자꾸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쓸데없는 것, 채워지지 않는다고 부족하다 말씀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는 그거 없어도 원래 사는 거거든요. 휴대폰 기능요 70% 없어도 산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전화 바꾸려고 그래요 이제. 왜요? 그냥 전화 걸고 카톡 좀 하고 이것만 하면 돼. 뭐 다른 거 별로 안 쓰더라고요. 뭐 젊은 애들이야 뭐 드라마도 보고 뭐 음악도 듣고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벌써 늙어가지고요, 뭐 다 필요 없어. 전화기도 없었으면 좋겠어. 자꾸 와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꼭 올해 우리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표어가요, 주께 더 가까이. 그래서 제가 영어로 그냥 한번 이렇게 썼어요. Draw me closer to you. 나를 더 주님께 가까이 이끌어 주세요. 우리는요 그럴 힘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되잖아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준비해 놓으신 일들이 있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은혜의 때가 있다. 두 번째 뭐요? 우리만의 푸른 풀밭이 준비되어 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신다?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거다. 이 고백을 1년 내내 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의 순간 지금이라면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니라면 조금 기다리겠사오니 주여 나를 주께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만을 위하여 푸른 풀밭 준비해 놓으셨으니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하면요 살만해. 그런 2019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